우리 오덕한 장로님이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온 식구들이 다 나오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교회 살리는 24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업과 현장을 살리는 길은 틀을 바로 세우면 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잠시 전에 기도도 그래 하셨습니다. 그 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틀이 무엇이냐? 예배의 틀이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틀 속에 들어가면은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틀대로 나오잖아요. 붕어빵 틀을 가지고 밀가루를 반죽 넣으면은 뭐 붕어빵이 나오듯이 그 틀대로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넣으면은 만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유라는 말은 무엇이냐?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만유라고 합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만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면 한 10분, 한 7, 8분 그렇게 기도하지요. 우리 찬양대가 참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시간 뭐 한 5분, 7분 뭐 그 정도지요. 그런 메시지, 말씀은 30분 내지 40분 뭐 그렇게 우리가 많은 하루를 하잖아요. 그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 짧은 1시간 통해 가지고 한 주간의 만유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인간의 능력이요 한계가 되잖아요. 욕망으로는 다 하고 싶지요, 다 갖고 싶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으로서 만유를 다스리신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다. 온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참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다. 다 받고 가지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가치를 다 돌리는 것. 예배가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그분에게 다 돌리는 것.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마음껏 서비스해드리는 이것이 이제 예배인데, 하나님은 매주일마다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멋쟁이. 하나님이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틀로 삶을 바꾸고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면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유를 다 갖게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핍박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안 되어집니다. 영국의 성공의 중심으로 국교가 만들어지고 그 기독교의 그 정신, 예배가 그만 서서히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청교도들이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작은 쪽표를 타고 건너간 곳이 미국 땅입니다. 그 미국 땅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을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짓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뭘 가장 먼저 짓느냐? 예배당을 먼저 짓고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국 땅에 뭐를 주셨느냐? 만유를 주셨어요. 경제도 주시고 국방도 주시고 저 온 우주의 모든 것도 다 정복하는 달나라도 달려가게 만들고 말입니다. 미국을 앞질러 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아무리 러시아가 저거 뭐 중국이 큰 소리 쳐도 미국에서 경제하면 잡아버리면은 막 절절미입니다. 하나님은 미국 땅에 만유를 주셨어요. 왜 만유를 주셨느냐? 예배하는 민족이요,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달나다가 뭐 가고 우주도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예사로 볼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물론 맞지요. 그러나 이 나라가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에 이 조그만 나라가 말입니다. 무기에는 4대 강국으로 하나님 만들어줬습니다. 만유를 정복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서 보니까 그 무기가 들어오니까 대통령까지 나와서 그 무기를 맞이하더라고요. 한국산 무기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맞지요. 발전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나라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도 하나님 아버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하루를 무장시켜 나갑니다. 그 만유의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지만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심지어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뭐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하는 민족에게 예배하는 나라에게 저렇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나름대로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되는 가정하고 가정 예배가 안 되어지고 그냥 하루하루 막 바삐 사는 가정하고 아마 다를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증거를 주셨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금을 얻기 위해서 이 아르헨티나 땅에 왔는데 실은 금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은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서 저 아메리카 땅,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금도 주시고 하나님도 주셨습니다. 그런 참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들려집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가 무엇에 24 했느냐? 무엇에다가 올인했느냐 말입니다. 한번 오늘 연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구역공가 보니까 묵상시대와 나의 24. 이 연말에 묵상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구역공가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금년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디에다가 올인했느냐, 어디에다가 24시 계속 생각했느냐. 아픈 사람은 하루 종일 뭐 병원에 가든 안 가든 간에 아야 아픈 것만 생각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인데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배지요. 예배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은 삼절기를 줬었습니다. 유월절 주고 오순절 주고 더 나가서 수정절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으라고. 절대로 잊지 말으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 잊지 말으라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예배에 성공했는가? 그렇다면은 내 자식들 미래 지금 생각할 필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건강도 경제도 하나님이 다 유익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유 안에 있는 모든 주파수 하나하나를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해서 오늘이 엄청난 이 참 뭐 첨단 시대를 만들잖아요. 그 안에 이 흐르는 주파수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선을 통해 가지고 뭐 다 지금 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예배하는 나라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예배하는 민족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나는 만유가 뭐라고 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만유라는 단어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만유다. 하나님은 그 만유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읽었는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누가 의사가 이 데오빌로라는 친구에게 가카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해서 그 일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자, 금년 우리가 연초에 가장 첫 시간에 무슨 말씀 받았습니까? 복음과 회복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치유가 되어지고 다 회복된다는 거. 복음과 회복.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복음과 회복이라고 하느냐, 복음과 치유라고 해야 되냐. 왜? 이 시대는 치유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더 아픔도, 육신적인 아픔도, 또 정신적인 고통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발전될수록 치유라는 단어는 더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그렇게 왠지 환자가 많은지요. 아마 내년도에 병원은 더 환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에 복음과 회복이라 하느냐, 복음과 치유라고 하느냐 하다가 치유라고 하니까 너무 직설적인 것이 같아가지고 회복이라 해서 조금 넓은 의미에서 이제 모든 것 다 이제 다시 회복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과 회복이라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붙잡고 이제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이 이전에 참 예배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실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거 네 생각 그거 하지 마. 그 말도 하지 마. 저 말도 하지 마.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만나가 하는 말이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자꾸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그게 자꾸 나온단 말씀입니다. 살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든다, 막 계속해서 부정적인 거, 이런 비관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혀 복음적인 것이 아니지요. 자기 자신을 자꾸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어둡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의 말을 들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거든요. 40일 동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게 하십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막 계속해서 막 따발총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또 한마디씩 하는 것이 또 지 생각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보니까 뭐냐? 사탄의 생각이야. 사탄의 마음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전부 다 살리는 메시지로 자꾸 주셨단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으로, 좋은 말로 자꾸 바꿔주셨어요. 복음으로.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초창기에 이 참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좀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적이고 자꾸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입에서 이 참 복음적인 말을 좀 할까? 그래서 서재 있는 책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만 자꾸 들어봤는 거라. 왜? 똑같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 양반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살리는 메시지인데 오늘 내가 여기 있는 목사가 말하는 것은 말입니다. 뭐 한마디 삐딱한 말처럼 하게 되어지고 자꾸 남을 나무라는 말씀처럼 나오게 되고 성경 말씀을 한 줄 봐도 요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야.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막 소위 말해가지고, 막 나무라고 정지하고, 요렇게 자꾸만 보여지는 이 어두운 마음이라. 그래서 이거 한번 바꿔보려고 다 덮어버리고 그 메시지만 막 올인만 했던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말입니다. 자기 서재 있는 책 다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용기도 있죠.
이게 참 무서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뭐냐? 그거 바꿔야 된다. 그거 뛰어넘어야 된다. 그거 하지 마. 그거 버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다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예배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드려야 되고, 그는 모든 우주 만유를 다 내 걸로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가 사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나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한테 안 맞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뛰어넘어라. 베드로야, 그거 뛰어넘어야 돼. 베드로야, 그거만 버려야 돼. 그거 생각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기다리면 해결되어져. 장벽을 무너뜨리고 장막을 무너뜨리고 말입니다.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보니까 전부 다 믿음이 없어. 모든 현실을 넘어서야 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서라는 것이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의 생각을 완전 바꾸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탄의 나라는 말입니다. 어둠이에요. 오늘 아침에 명상에 대해서 약간 구육공과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이 명상이라는 명자는 무엇이냐? 어두울 명자예요. 눈을 감을 명자예요. 그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 비워가지고 내 마음속에 빛이 들어야 되는데, 묵상은 아니에요. 묵상은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것이 묵상인 반면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자꾸 비워요. 비우는데 그 비우면 어둠이 들어와 버려요. 어둠은 뭡니까? 사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에 보니까 어둠이 명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늘. 그 속에 빛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40일 동안 무슨 말씀하시느냐 말입니다. 네가 지금 말하는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라. 사탄이 지금 너를 지배하고 있어. 너를 어둡게 만들고 있어. 너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어. 너를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복음입니다. 빛입니다. 그 존재 자체 하나 가지고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단 말씀입니다. 한마디씩 제자들이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뭐냐? 말씀을 또 하셨어요. 거기 가지고 그 말 하면 안 돼. 그건 사탄이 지배하는 말이야. 네 생각 사탄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이야. 복음은 살리는 것이야.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럼 좀 더 기다려봐. 기다려보면은 전화위복이 되어져. 예수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일이에요, 일. 오늘 목사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건 늘 고민해. 이게 24해야 돼요. 여기에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고 사탄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사탄을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1050번 나온다 그래요. 성경에 마음. 너희 마음을 마음 강하게 해라. 이런 마음이라는 단어가 1050번 나오고 생각이라는 단어가 320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느냐 말이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전을 딱 펴가지고 말입니다.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앞으로 시대는 더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거 집어넣는다는 것이 한다는 것이 이제 명상운동이에요. 소위 말해가지고 더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생각 영혼을 다스리면 되는데 여기에 24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살리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하는 현장 업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믿음으로 불신의 장벽을 무너뜨리자. 불신의 장벽을 무너뜨리자. 이번에 세계 산업의 대회의 메시지 가운데서 참 이 장벽 말씀 많이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데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교회와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뭘 주셨느냐? 성막을 주셨어요. 그 성막이 무엇이냐? 교회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 광야의 걸음을 걸는 데서 가지고 세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뭡니까?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세 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직 예수 해야 된다. 이것을 알고 붙잡은 자는 광야를 총괄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불평 원망한 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왜? 이걸 놓쳐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광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막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세 절기예요. 그것만 주셨어요. 성경에. 그 세 절기 무엇이냐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인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감사예요. 땡큐예요. 반면에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광야 걸으면서도 하나님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오늘 교회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이렇게 우리가 훌륭하게 집권하잖아요. 이번에도 뭐 부산 임마누엘은 이 교회 건축을 1,000억을 들여서 한다 그러잖아요. 1,000억이 이름입니까? 1,000억.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방인도 살려야 되고 아이들도 살려야 되고 말입니다. 병든 자도 살리는 곳이 어디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다가 우리가 삶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만유를 우리가 정복할 수 없어요. 만유를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 말입니다. 오늘 이제 누굽니까? 현민이 왔는데 이제 방학했다 그러대요.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고 아무리 하버드를 나온다 할지라도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어져요. 참 감사한 것이 이렇게 참 예배하니까 내가 이번에 기억했어요. 저 성준이가 그저께 이제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저 성준이한테 지금 뭐잖아서 지금 뭐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변호사가 될지 뭐 하려고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 안 했어. 지금 이제 법학도인데 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은 기도가 있었는지랍니다. 세상적인 것은 곱빼기 안 나와요. 그 틀에서 빵빼기 안 나오는 거라. 고기 빵빼기 안 나오고 고가빼기 안 나오지만은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어지고 말씀 속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법박도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경계에도 문을 열어주시고 말입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다 문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한 해에 또 마지막 삶을 살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자, 이때부터는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의 모든 틀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을 다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봤습니다. 왜? 내가 이 틀이 안 바뀌어요.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다. 누구보다도 교회 중심이라 했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 습성, 염려, 근심 말입니다. 누가 내 이야기 들었나? 내 같은 사람 또 있더라고요. 막 경찰청에다 전화도 해보고 고속도로 순찰대도 전화해보고 내 같은 사람 또 있더라고요. 어? 누구고? 우리 교회 교인이가?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말입니다. 부산에 저 핵심을 갔는데, 우리 그날따라서 우리 박명아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차 운전을 하시는 거라. 저를 내가 알잖아요. 성격을 대충 알잖아요. 또 가다가 일하다가 혹시라도 또 이렇게 서로 또 부딪히는가 싶기도 하고, 막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라. 왜? 전화를 하기에 전화가 안 돼요. 이장님한테 전화하기 전화가 안 돼가지고, 김희월 장로님한테도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때 삐삐시 되라. 삐삐도 있을 텐데, 아무리도 안 되어지는 거라. 이게 뭐 사고 났다 싶은 게요. 그래서 고속도로 순찰대에다 전화를 해봐서요. 영천에서 저 부산까지 혹시 사고 나나 했겠네. 뭐 인사사고 뭐 이런 사고 없었다 그래요. 그럼 다 됐지요. 또 전화해도 또 안 되어져요. 부산 경찰청에 전화했어요. 혹시 부산 그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또 뭐 디비전다 싶어가지고. 뭐 없었다 그래요. 또 전화해도 또 안 받아요. 아, 사람 미치겠대요, 정말로. 응? 내 성격을 대로 아는데, 뭐 다 이제 예배한다고 다 끝났겠지요.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올 시간 돼 가서 또 전화도 안 돼요. 또 전화 안 했습니까? 영천경찰서에. 금호에서 저 강정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그 길에 혹시 논바다 또 디비졌나 싶어가지고. 중요한 전화기네 전화를 받아요. 어떻게 화가 나든지 말입니다. 이게 제 성격이라 태어날 때부터 염려가 복음 보고만 돼도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워낙 뿌리가 박혀가지고 우리 집안이 다 그래요. 우리 누나들 다 그래요. 영적 문제가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우리 사촌들도 괜찮은데 사촌들도 또 마찬가지네. 이놈의 집구석이 말이면 집안이 근데 오늘 화가 나가지고 합니다. 막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도 원래도 말입니다. 그거 싸움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 치유는 내한테 해당되는 말씀으로 내가 원래는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내년은 바꾸려고 그래요. 이제는 여기서 내가 머물러가지고 자꾸 치유하지 말고, 이제는 행복하다. 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제 내가 생각 속에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자꾸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사탄이 갖다 주는 거는 과거의 습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좀 가한띵이 크고 대범하고 이런 사람이 목사 됐으면 좋겠어. 그저 착해 빠져가지고 사탄이 늘 가지고 노는 그런 사람이 목사 돼서는 안 되겠어. 교인들이 힘들겠어.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떤 것이 오느냐 말입니다. 첫 번째로 보호자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배경이잖아요. 우리 세상에 만한 가족 나고도 대단한데, 삼성그룹 말입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 간다고. 그 배경만 돼도 대단한데,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배경인데,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하늘 보호자예요. 똑같은 집일지라도 대통령실하고 말입니다. 하얀검 사무실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보호자란 말씀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다 되어져요. 하양을 말이라 어마어마하게 창조적인 축복의 도시를 만들어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해버리면 다 되어져 버려요. 그게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축복이에요. 다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남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진짜 복음이 전부 다다. 진짜 사탄은 존재한다. 사탄의 생각에 묶여서는 안 된다. 오직 복음으로 생각을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이 7일 떨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생각, 하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부정적이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말입니다. 사탄한테 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김다로 집사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메시지에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을 얻게 되더라. 목사님이 강단에서 힘을 좀 잃고 아야 하니까 내가 자꾸 깔아가는 것 같더라. 내가 막 정신이 빠져들더라고. 진짜 계세요.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강단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에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 감사할 일인데, 이 사탄은 말입니다. 어떻든 목사 한 사람 무너뜨려 버리면 교회 하나 무너져 버려요. 성도들의 삶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보좌의 배경,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만드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를 볼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들은 이걸 붙잡았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막 열흘 동안 막 정신없이 하나님 아버지요 막 부르짖었어요.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로마가 복음되지는 이런 역사, 하늘 보호자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만유의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미리 역사해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알지만은 자꾸 워낙 많이 속아가지고 미리 역사하심을 자꾸 놓쳐버려요. 지금 안 이루어지면 말입니다.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라. 가는 길에 발판이 생깁니다. 가는 길에 징검다리가 생깁니다. 전혀 안 될 줄 알았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징검다리를 놓는데 말입니다. 빌립보 가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물고 여기서 예배당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미리 복음 딱 받고 마치 바울을 맞이하듯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거 가니까 징검다리가 똑똑 놓이는 거예요.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의 배경이 우리 마음을 다 움직여 나가시고 길을 다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이 25의 축복을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는 24라 완전히 정말 몸부림쳤어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이거 우리가 마음속에서 안 버렸어요. 응답이 있든 뭐 문제가 생기든 간에 오직 하나님 하려고 애를 썼어요.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예언도 하게 되어지고 환상도 보게 되어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참 2장 17절 18절 말씀을 2023년도에 좀 붙잡을까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비전을 갖자는 것입니다. 좀 흥분되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시온과 초월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에서 번쩍, 한국에서 번쩍 말입니다. 시온과 초월의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정복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 나갑니다. 축복으로 바뀌어 납니다. 일을 자꾸 만들어 나가요. 숨겨진 것들이 나타납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돕는 천사를 보냅니다. 싸우는 천군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또 우리는 뭡니까? 순례자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걸음에 사탄의 역사가 따릅니다. 늘 따라요. 오늘도 사탄의 역사가 따르고 내일도 따르고. 그러나 사탄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탄이 무너져 버려요. 사탄 나라가 꺾여져 버려요. 삼천 제자도 일어나고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또 행복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인데 말씀을 맞이합시다. 2022년 51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51번째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강단에서 영의 양식을 취하고 하늘을 살아왔습니다. 굶주리는 자는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고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부른 자는 일어서고 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내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언약입니다. 나의 것으로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피택 되신 분들한테 숙제를 늘 내잖아요. 하루에 성경을 읽고 그 성경 가운데서 내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말씀 나의 언약으로 한 줄을
적어라. 응? 어떻든. 이거를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하고 좀 아마 다를 거예요. 저도 참 다행스럽게 이거 숙제 내면서 나도 하게 되거든요. 한 말씀 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 분명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한번 우리가 꼭 잡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분명한 것은 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남은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한 이면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저 사람한테는 그러니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나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어져요. 내가 이번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 하고 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성경을 참조해 봤어요. 영어 성경도 참조해 보고 말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되는 방송을 번역해 봤는데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거의 다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느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이런 나왔다 말씀입니다. 야, 이거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번역했나 보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걸 번역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일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할 때에 거기에 예수님 혼신을 다해가지고 그 생각을 바꿔주려고 말입니다. 그 속에 복음을 심어주려고 말입니다. 그거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힘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일이에요. 아무리 여기에 떡이 있고 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책상 상위에 얹어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걸 떼가지고 내 입에 주든지 말입니다. 내가 받아 먹든지 이래야만 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내 것이 안 되지만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려고 말입니다. 일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전해 주셨단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의 말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떼서라도 떠먹여 줘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말입니다. 떠먹여주고 때로는 말씀으로 떠먹여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란 말씀이 그래 중요해요. 메시아를 통해서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말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이 포럼할 때에 회복이 되어져요. 그 포럼이 참 중요해요. 우리 청년부에서 포럼하고 이런 포럼이 말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치유가 되어져요. 내가 회복이 되어져요. 자, 2023년도를 가기 전에 2022년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5장) 하십시다.